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7번째 우박지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박지향은 어떠한 지향인가요? 상당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처럼 굵은 얼음 알갱이가 내리는 것이 우박이며 우박이 내리는 동안에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피해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고 그 피해의 여파는 제법 오랫동안 영향을 줍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한 곳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박을 내리신다는 것은 역대급으로 커다란 우박을 내리시겠다는 의미이고 24절을 보면 우박 사이에 불이 섞여 있어 우박이 떨어진 자리에 불까지 붙게 만들겠다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박이 내려 여러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가축과 농작물입니다. 하늘에서 손톱만한 작은 얼음 알갱이가 내려도 땅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에서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내린다면 그 충격은 바위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밖에서 지내고 있는 가축들과 농작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래서 우박이 떨어진 자리에는 가축들이 죽는 경우가 많고 그곳의 농작물들은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애굽이 그러한 우박 피해를 입었는데 22절을 보면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굽 전역의 가축들이 죽었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불까지 떨어져서 땅을 태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농작물이 거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면서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열매를 맺게 될 나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박을 맞은 나무들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병균들이 침투해 나무 자체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린 지역에는 몇 년 동안 나무 열매의 수확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그 나무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쳐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를 비롯해 각종 유해 병균들도 증가하여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면 애굽은 몇 년 동안 기근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죠. 이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우박이 내리던 때는 보리의 이삭이 나고 인삼은 꽃이 핀 시기로 유대력으로 아달월과 니산월인데 이때부터 늦은 비를 맞으며 본격적으로 농작물들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니산월과 이하르월에 보리 및 각종 채소들을 수확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박이 내려 애굽에는 당분간 먹을 것이 없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의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6절을 보면 고센 땅은 우박이 내리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찾아와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제가 어제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열재앙은 단순히 바로의 왕고함을 꺾는 바로를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열재앙의 과정을 통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마음을 바꿔놓게 되죠.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애굽 사람이라도 열재앙을 겪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찾아와 모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단계 진행할수록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모두 고센 땅으로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들은 계속 고센 땅에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단순히 바로를 혼내기 위해 열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악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바로를 회심시킬 목적으로 열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를 회심시키기 위해 10번이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를 거부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열재앙이지만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10번의 은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에게는 열재앙인가요? 열은혜인가요? 저는 가능하면 4번째, 5번째 은혜 때 고센 땅으로 모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늦게 모이면 늦게 모일수록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죠. 지금 이 시대의 고센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샤밧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는 샤밧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샤밧을 지키고 있죠. 이것은 열장 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은 샤밧 공동체에 속하여 열장을 열 은혜로 바꾸는 귀한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애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